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시편 146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사님도 연거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멋지게 믿음 지키다가 우리 다 함께 모였을 때 아, 참 믿음을 잘 지키며 보내왔구나. 이렇게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오늘도 전사님 확인을 했지만 계속 1000명대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8월 8일까지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터인데요.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멋진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8월 8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물론 이제 추후의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전사님은 2주간에 걸쳐서 시편 146편과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전사님이 이 시편 146편을 오늘 나눔에 있어서 뭐 기나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전사님이 살아온 모든 시간들마다 귀한 공동체를 만나고 귀한 교회들을 만나고 귀한 어떤 사역의 한 모임 가운데 참 있었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데 특별히 전사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전사님이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 단체가 바로 선교단체였습니다. 전사님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전사님이 평생을 살면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사님이 평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이 바로 시편 14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사님이 시편 146편을 전사님과 또 다시 한번 전사님에게도 도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은혜가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질문을 전사님이 한번 던져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진짜 의지하고 의존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있어서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은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사님은 만토리에서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기역 주변만 하더라도 전사님 눈에 보이는 것
점집이 있습니다. 굿하는 집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징을 치면서 막 굿하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점집이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계역 주변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전사님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이 만토리에서 3층에서 보이는 것만 두세 개가 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인생 난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거에 대한 도움, 어떤 거에 대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의 문제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나 어떤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등등등 다양한 상황과 일들 가운데에 그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민이 있다 이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신의학과 쪽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찾아가는 게 이제 정신과 의학 도움을 받고 이제 그런 병원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그런 의술적인 힘을 빌려서 나의 도움과 나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그 분야들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악이면 음악, 공부면 공부, 어떤 기술이면 기술적인 부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나의 어떠함의 전문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전문성을 뛰어넘는 나보다 실력이 있고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문제의 솔루션들을 받고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전사님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에 답을 내려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을 절대 의지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전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토대로 전사님을 비춰보게 되었는데, 역시나 전사님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그 다음 이후에 내가 교회 사역지를 정하거나 교회의 사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내가 옮기거나 그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고 누군가를 의존해서 내가 사역지를 좋은 데로 가거나 내가 사역지를 결정하거나 내가 사역지를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주변에도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전사님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많은 여러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이 단 한 번도 사역지에 대한 추천을 받거나 사역지를 옮김에 있어서 도움을 받거나 이분들의 힘을 빌려서 나의 어떠함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시간, 또 깨닫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사님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결정,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어떠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감사하게도 전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나아갔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구나 라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런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런 다짐 속에 전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도울임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전사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러한 다짐과 또 마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이 전사님 스스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한가 하니 도울임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 높은 권력자나 나름 힘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그들에게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전사님은 이 다짐과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진짜 그들에게는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진짜 그들에게는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며, 여러분,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지하고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죠. 사람은 호흡이 있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의존했던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갈림길에 있어서 내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절실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공부나 적성이나 진로나, 내가 이제 중3인데 고등학교를 진학함에 있어서, 내가 고3인데 이제 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진 그런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호흡이 끊어지는 인생, 여러분, 그가 세운 계획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온전히 누구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은 자, 더 나아가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겪고 있는 고민들, 염려들, 어려움들이나 걱정과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또 따라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제 100일 안쪽으로 이제 점점점 시간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또 공부하면서 또 이 두려움 때문에 잘 손에 잡히지 않는 또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고3뿐이겠습니까? 아무튼 이 3자가 자랑하는 우리 중3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3들도 2학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기말고사도 빨리 치르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텐데, 내가 인문계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실업계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정말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를 가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이 있는 인생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가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전사님 차근차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지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 재판,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석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8절에 눈먼 자, 소경이 된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자 8절에 중간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주님은 또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9절에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시지만, 자 마지막 하나님은 뭐만큼은 맞습니다. 악인의 길만큼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점사님은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또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분이세요? 전 사람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굉장히 지금도 지나온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매 순간의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도전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와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사님 1절과 2절 말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여호와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이 고백과 선포는 여러분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고백되어야 되는 선포와 또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 보죠.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을 두렵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 결국엔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할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사님이 살아온 시간들이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나오는 시간들 또 매 순간 깨닫고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사님의 인생에 하나님은 진짜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 사람은 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고 따라가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인생의 고백의 순간들이 평생에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것마저도 자신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사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에 복이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 복이 있는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부터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 다 되어서 복이 있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즉시 우리 함께 줌에 모여서 함께 반별로 소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에서 지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